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온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누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웠을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도를 잘 들어준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레미야서 1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네 앞에 섰다 하는 이 말을 쉬운 말 성경에는 모세와 사무엘이 부탁한다 하더라도 또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에는 모세와 사무엘이 빌더라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사무엘이 내게 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고 부탁하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므낫세를 통한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는 다 들어주었지만은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만은 못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응답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가 이가봇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라는 뜻입니다. 엘리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이거 삶은 고기 싫다, 불고기 해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가로채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먹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 수종되는 여자를 겁탈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다급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간다는 말은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법궤가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법궤에 빼앗겼습니다. 3만 명의 이스라엘 보병이 죽었습니다. 제사장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비누아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기를 조산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라도 죽어가면서 이가봇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시대가 되게 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지도하에 블레셋의 군대가 물러가고 그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신정체제로 전환하게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역사가 기본이 유명한 로마 멸망설을 저술을 했는데 그 책에서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건국사인데 그 건국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 기도 들어주셨다는 그런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나갔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줬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왕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서 왕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직을 다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외에 이런 삼직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은퇴할 때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탐한 적이 있느냐,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말해보아라. 그럴 때 백성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떠난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낸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겠다는 이 삼직을 다 감당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 자신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하면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아들을 낳았고 이런 아들로 키웠고 이런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를 키워내는 어머니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부모를 잃은 그런 고아들이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아이들은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아이들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누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셀에서 또한 우리 아는 사람이 대신 중보 기도할 수 있지만은 가장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애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속에 수많은 덫을 놓고 아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시대에도 그런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오늘과 다릅니다. 오늘 지금 보세요. 모든 문화가 폭력 문화입니다. 모든 문화가 음란 문화입니다. 모든 문화가 다 도박 문화입니다. 모든 문화가 술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애들을 보면은 자, 저들이 이 시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린애들이 참 애처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에는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한 해 청소년의 자살하는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0명입니다. 5,000명. 한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어지면 4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거기에 죽는 사람은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한 사람 자살할 때는 200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1년에 100만 명의 이런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 가운데 100만 명 중에 다 죽지는 못하고 5,000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이 통계 아닙니까? 청소년 가운데 45%가 거의 2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이들을 기도의 울타리로 치지 아니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문화 속에서 침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은 이제 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한나가 왜 기도했습니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1장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는 결혼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 낳았으니까 내가 결혼 잘해가지고 내가 낳은 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자녀 가지고 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셔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나는 믿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필요가 있을 때 특별히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습니다. 저는 술 먹는 사람이 맛이 있어서 먹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괴로워서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서 그렇게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술 마시고 취미생활하고 등산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괴로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괴로움을 다 상쇄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들 주었지요. 그 아들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바쳤더니 5 자녀를 더 주었다고요. 보너스 500%의 이런 축복을 더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군사님은 교회 근방에서 살아도 보았고 또 교회 좀 멀리서도 살아보았는데 교회 가까이서 살 때에 거기서 자녀를 배우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은 자녀와 교회가 좀 멀어가지고 그때 첫 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에 자주 출석하지 못하고 낳은 이런 뵌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커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가까이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배어있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낳은 그런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가 커가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신체적인 조건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도 열심히 기도해서 낳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삭 보세요, 요셉 보세요, 삼손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한 만큼 기도가 쌓여서 그만큼 훌륭한 아들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가정에서 아기가 없어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 시술을 했는데 그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를 하려고 하다가 이 엄마가 집사님이 비용을 갖다가 500만 원 들은 것 같아요. 그때 5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목회자가 굉장히 긴장합니다. 시술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기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가정 아들 주세요, 자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몇 년 있으니까 또 딸을 낳게 되었는데 두 딸이 얼마나 지금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 그 애들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정에 이런 좋은 자녀를 주시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 교육자들이 놀란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네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런 표를 내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 기도 안 들어주면 얼마나 참 낙심할까, 얼마나 참 답답해할까 이런 것 때문에 교육자가요 긴장합니다. 그렇게 놀래도록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믿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서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몇 번 하다가 만 기도가 아닙니다. 12절 보면요, 12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 적,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적 그랬습니다. 몇 분 기도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고 오래 기도했다. 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처음에는 통곡하며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도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입술로만 중얼거리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기도했다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 보면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도 되어집니다. 그저 2시간, 3시간 오래 기도한 그 기도 되어지만은 또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매일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말도 되어집니다. 세상 만사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핵이 폭발하는데도 임계치라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것도 비행기가 처음부터 뜨는 것이 아니고 뜨는 하나의 지점, 그 속도가 붙어야만 뜨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도 끓는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100도가 되어야만 끓습니다. 99도까지 1000번을 도달해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딱 1도 넘어가야 100도가 되어야만 끓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임계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딱발딱 일어나지 말고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긋하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오래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우리 응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은혜의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한나는 어떤 여자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는 자신을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는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여자, 믿음 좋은 어머니, 섬기는 어머니. 자신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에 평소에 무하던 어머니로 평가하고 할 것 같습니까? 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지, 늘 기도했지, 그렇게 평가되겠습니까? 아니면 늘 들어가면 텔레비전 보고 있어, 늘 보면 누워 자고 있어, 늘 보면 시장 가고 없어, 늘 보면 무슨 남의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늘 보면 사치하는데 늘 보면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머니로 내가 비치고 있는가? 내가 나를 볼 때 기도하는 여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밀레 박사는 어린 시절에 밖에서 놀다가 방에 한번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그저 실컷 이렇게 보고 나오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한 번의 기도가 아니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평생 지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후에 그는 장성하에서 학교를 따라서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살아가니까 인생이 그렇게 언제나 더 형통합니까? 고달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컷 본 한 번이었지만은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단 한 번 보았던 것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어머님의 기도의 입술이 닫혀졌을 때 그가 느꼈던 가장 슬펐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것. 그 상실감이 가장 가슴 속에 크게 상처로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내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지,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지,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부모 때에 예수 믿지 않고 내 대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기도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져서 내 자식에게 많은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런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가 275장을 우리가 부를 것인데 그것은 한 찬송가 기자가 그런 어머니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 추억을 가지고 쓴 찬송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런 어머니의 추억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돌아서게 될 그런 어머니의 기도, 기도의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텔레비전, 어머니 생각하면 그저 잠, 어머니 생각하면 욕, 어머니 생각하면 짜증, 어머니 생각하면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박히지 않도록 어머니 생각하면 기도하는 어머니 상 늘 마음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머니,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한나는 온 집안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는 가지 아니하고 자녀를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이 긴 여행에 혹시라도 상할까 봐서 그보다도 더 바른 마음은 젖된 후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2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젖을 보통 3살까지 먹이다가 젖을 뗍니다. 그러니까 3살 될 때까지 그의 몸을 잘 이렇게 키우고 또 신앙을 잘 교육하고 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3년 혹은 4년 동안에 아기를 잘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의 삶이 사무엘의 삶의 뿌리가 내려져서 기도하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기도는 다 응답되어졌습니다. 3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예언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낳았고 그의 평생을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낳고 기도로 키우고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한 어머니의 통곡을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와서 내가 자부를 잘 들이지 못해서 내 아들과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통곡하면서 제 앞에 울고 갔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에게도 왜 그런 책임이 없겠습니까만은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유명한 미국의
수정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그가 워싱턴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10살 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의 안액감, 자기의 그 자부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린 아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부터 나도 저 아이에게 꼭 맞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친구처럼 이제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래에 맞이하게 될 이상적인 며느리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조목조목 썼습니다. 6가지를 썼습니다. 첫째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자. 두 번째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세 번째는 마음씨가 선하고 건강한 자. 네 번째는 배우자와 지성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받은 자. 다섯 번째는 낙관적인 인생관과 긍정적인 철학을 가진 자. 여섯 번째는 기쁨과 소망과 유머와 설기와 정열로 충만한 자. 이런 자를 나의 자부감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쪽지에 글을 써서 성경책 사이에 끼워놓고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인간적인 것이 들어있거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들 피터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3학년 재학을 할 때에 그는 에이드라고 하는 그런 처녀와 약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슐러 목사님은 십수년 전에 자신이 아들의 이런 아내감을 달라고 적어 놓았던 그 쪽지를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체킹을 해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6가지의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위해서,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84년 펀 니콜라스라는 한 엄마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이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들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내가 기도의 울타리를 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혼자서는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엄마는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다른 엄마가 꼭 자기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이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책이 발간되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출판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100곳 이상의 곳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모임이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엄마로,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도하는 할머니로, 기도하는 할아버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인물 배우에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을 했던 이윤진 선교사 보세요. 그의 어머니 최태원 집사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부터 술찌꺼기를 끓여가지고 먹여서 학교를 보냈던 그런 가난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머니는 새벽에면 일어나서 나지막한 소리로 자기들이 잠결에 보니까 정말 길고도 긴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단칸방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잠들기도 하고 깨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기업을 일으키는 부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 왜 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 다섯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는 가난해서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기도밖에는 줄 것이 없다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오늘의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우리 형제가 되어졌다.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이상덕 의원이고 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막내 이윤진 선교사, 지금도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한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니카라는 한 어머니 때문에 그 방탕한 아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얼마나 위대한 어선이 되어졌습니까? 수산나라고 하는 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웨슬리를 위시한 19명의 자녀가 한 자녀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다 자기 몫을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들은 키워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자녀의 그대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뒤엔 언제나 축복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내 기도에 따라서 내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도록 내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출생을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 앞에 돌아온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오래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네가 돌아오도록 기도할 이 일 때문에 내가 오래 살아갈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가 되어졌다. 더 오래 살아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쓰임받기 때문에 내가 더 오래 살 이유가 없다. 모니카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어머니의 사명인 줄 믿고 기도해서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6월 기도의 달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경건한 자녀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그 자녀는 우리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여자, 기도하는 남자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자녀를 잘 키워내도록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가 많았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녀를 기도함으로 키워내었던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바라볼 때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여자,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를 늘 머리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이런 기도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살아봤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많은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사 우리 가정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경건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음을, 기도하는 여자였음을, 기도하는 부모님이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